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빛만 만드셨는데 4절 뒷부분에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다. 어둠을 쓰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건 바로 빛이 인간에게서 인간의 죄를 쓰고 나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상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나누실 것이다. 4절 뒷부분을 다시 보자.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했죠. 아까 진짜 그렇잖아요. 아까 빛만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고. 그런데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제 4절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랬어요. 어둠은 아직 만들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둠은 지금 예수님께서 쓰고 나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같이 붙어 있게 됐죠. 이제 그걸 나누시는 일이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일이죠. 크게 보면.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불어 썼다가 불어 붙였다가 다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자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누지? 그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주 진짜 무슨 물건 나누듯이 누가 지금 찢어지시는 건데.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죄의 형상, 어둠, 율법,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진리만, 빛, 그리스도 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나토스 죽음이다. 그러면 이 나뉘어진 것으로 우리 다나토스 죽음에 대해서는 먼저 했죠. 그리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건 또 보시고, 그러면 이 나누어진 것으로 무엇을 산출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자. 이거 아까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장면이죠.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또 한번 보면 이제 빨리 받아들여지겠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쓰여있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게 텔레오라고 그래갖고 완수하신 거예요. 머리를 숙이니, 즉 옛 언약을 함락시키시니, 맞죠? 아까 했으니까. 머리, 그 케팔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숙이니, 클리노가 이렇게 기울이니,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뭐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로시, 케팔레, 그 머리자리에서 머리 행세를 하든 우두머리, 탑 행세를 하든 하나님 행세를 하든 그 로시, 그 케팔레를 함락시켜서 떨어보낸 그 말이 클리노예요. 그래서 계약대로 시행하셔서 그 머리였던 그 옛 언약을 함락시키시니 영혼이 푸니마라 그랬죠. 푸니마는 모든 종류의 그 영을 말하지만 거기에 좋은 하나님의 이 단어가 들어가면 하기오스 푸니마, 다 이렇게 좋은 게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면은 뭐 이제 이렇게 뭐 에피푸니마 그래도 되는 거고, 아까처럼 아카다리시아 푸니마 이런 거 다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푸니마, 여기서는 그 에피푸니마라고 하죠. 나쁜 푸니마가 사탄의 그 영, 악령이 떨어져 나가니라. 파라디돔이 행복하고 포기하고 떠나가니라. 이 떠나가시냐가 이거 이제 번역자가 이제 이게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한 건데, 이건 존댓말 할 게 아니죠. 정돈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임무를 완수하심으로 예수로 죽은 육체, 그 육체의 절정 머리, 그 옛 언약의 상징인 율법의 상징인 머리를 함락시키시니, 옛 언약이
팔라이오스 디아디케, 즉 아카다르시아 푸뉴마, 그 옛 언약이 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내놓고 항복하고 떠나갔다라는 뜻이다. 이게 정돈한 내용이에요. 또한 19장 34절도 한번 보자. 이게 19장 지금 30절 이 죽으시는 장면을 했는데, 이 19장 34절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다나토스 죽음, 그 십자가 희생을 하신 것으로 이제 산출하신 거, 요 온 김에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꺼내서 해도 진리기 때문에 하나씩 다 이렇게 조그마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보물을 잡고 모으시는 건데 단단해지면 좋잖아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바로 그 밑에 줄에 있죠. 이거 요한복음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십자가 희생 당하시고 난 그 뒷절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십자가 희생을 치르고 난 후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중 한 군인이 이랬는데 그중 한 군인이라는 말은 이제 없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랬죠. 요 곳이 유티스라는 말인데, 유티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곧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금방 바로 이런 뜻으로 썼죠. 근데 이 곳은 그 뜻이 아니라 진실하다, 곧다, 옳다, 정의롭다, 이런 단어의 곳이에요. 곧바로, 곧은, 이런 거, 곧바로가 아니라 곧은, 이런 게, 이렇게, 그, 성격을 말하는 단어죠. 유티스. 진실한, 곧은,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 직역은 이제, 직역하는 것도 한 마디, 십자가 희생을 하심으로 뱀의 형상을 벗으심. 이게 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곧, 유티스. 그래서 이제 이 곧, 이란 생명의 단어를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니 그냥 곧이라고 번역해 놓았으니 율법을 그대로 율법으로 읽으면 참담한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 그 진실, 진리, 그 곧이에요. 그런 곧자예요. 그거를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내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유티스예요. 곧 유티스.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진실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피와 물은 하이마하고 물하고 이런 건 다 아까 빨간 피 뭐 이런 거 전부 죄죠. 그렇지만 그게 나왔는데 들어온 피와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속에서 사실은 그거죠. 사르크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하신 내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건 뭐든지 다 진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해봤자 그거는 그 들어온 뭐 이런 분비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리가 이제 나온 거예요. 다 이제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더라가 아니라 엑스에르코마이, 그곳으로부터 멀리 퍼져나가다.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시작점이에요. 예수께서 이리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의 양식 진리도 세상에 넘겨주셨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뜻을 죽으심으로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토부하신 것이다. 그 빛이, 그 그리스도가 말이다. 결론은 십자가를 지셔야 율법과 진리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뭐든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저렇게까지.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 못 살, 도로 가는 거 다 한 명도 못 살아요.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율법과 진리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요걸 나중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라는 율법이 죽어야 다나토스 중으로 죽는 거죠.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고 우리도 카라트 계약에 의해서 그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나토스 죽음, 즉 자기 부인을 해야 자기 부인 헤아우투 아파르네오마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냥 그동안 계속 이제 그냥 자기 부인 자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헤아우투라는 거는 그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신 그게 헤아우투고 아파르네오마이는 아포하고 아르네오마이가 합한 말이에요. 아포는 분리시켜 떨어뜨리는 거 지난번에도 많이 했죠. 아포가 붙으면 자꾸 나눠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아르네오마이는 거절하다. 나 이제 그거 아니야. 거부하는 거. 이제 깨닫고, 내 자신이 그거였어? 나 그거 안 해. 나 이제 나 싫어. 그 나쁜 거. 내가 원하지 않던 나도 몰랐던 그 나쁜 거. 그거, 아포하고 싶어. 떨어뜨리고 싶어. 내 자신 속에 있던 그거 떨어뜨리고 싶어.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헤아우투 아파르네오마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래 뜻이 십자가의 원래 뜻은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의 원래 뜻은.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그 사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사단 나쁜 것들.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헤아우투 아파르네오마이. 자기를 나누는 거. 그 헤미오리온이라는 뜻인데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뜻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거를 나눌 수 있어서 거기서 나눠서 그 나쁜 거, 그 사탄은 죽고 자기는 도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와 스타시스가 합해진 거예요. 스타시스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십자가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나쁜 거를 떠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를 부활이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딴 데서는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뭐 딴 데서 부활을 이뤘다는 건 벌써 단어부터 말이 안 돼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도 다나토스 죽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죽나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길 따라가면서 거길 통과해야 천국을 가니까 따라가면서 거기서 아포크테이노 죽음, 검은색을 띠고 있는 죽음을 하는 게 바로 그것도 바로 똑같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포크테이노까지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거듭나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그거에 자세히 하고 우선 전체적인 뜻. 그래서 우리도 카라트 계약에 의해서 그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나토스 죽음, 즉 자기 부인을 해야 사탄, 즉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우리도 검은색을 띄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원래 빨간 검은 다 띄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죽는
빨간 거는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검은색만 띄는 걸 하면 돼요. 그래야 사탄, 즉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검은 거 가져세요. 빨간 것도 가졌죠. 이제 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도 잡을 게 없는 거죠. 안 주고 내 꺼내라 그러면서 확 잡아 끄들죠. 사탄 즉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이 성령, 이 진리가 존재해야 죽어서 육이 없어지면 영의 세계인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과 진리가 나누어진 상태, 그리하여 진리만 존재하는 상태가 된 것이 카다시이다. 바로 거룩하다는 말이 카다시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같은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라고 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이죠.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바르게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게 좀 어렵지만 몇 번씩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더 할 수 있으신 분은 더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바르게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안식일, 샤파트, 안식이 샤파트예요. 일이 욤, 날이라는 말이죠. 율법을 멈추게 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날. 왜 안식일날 일들 하는 걸 멈추라 그러죠? 또 빛이 이상하게 비쳐서 또 입술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 안식이라면 뭐 하던 일 다 멈추고 뭐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 하던 일이 우리들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뭘 멈추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로시, 그 사단, 그 율법이 추진하는 일들을 멈춰라. 예수께서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니네들이 진 거야. 니네들이 더 요구할 게 없는 거야. 너희가 가르치던 그 율법, 그런 거 하는 거를 다 멈추려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던 그런 걸 멈추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이제 우리는 하기 때문에 율법을 멈추라는 말이에요. 하던 일, 사단이 추진하던 일을 멈춰라. 그래서 율법을 멈추게 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날. 율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던 대로 또 율법을 멈추게 하셨죠. 그 율법의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던 그 내용에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랬으니까 이제 멈추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안 하니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기억하여, 자칼. 그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기억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거룩하게 카다시. 하나님의 로고스.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라는 거지 율법을 멈추려는 거예요. 지키라. 요 지키라가 샤마른데 우리가 샤마는 알죠. 샤마. 그러니까 원어가 이럴 땐 되게 꼭 필요한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샤마는 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을 바꿔서 들으라. 그렇게 한 거죠. 이 샤마르가요.
그 뜻의 연장이 똑같은 말이에요. 머리, 르는 머리거든요. 그 머리, 로시의 말. 막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들으라. 근데 이걸 그냥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키라가, 우리는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지켜요? 막 열심히 하나님이 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항상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하는 걸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 행위를, 그러니까 무슨 뭘 하라는 식으로 의식 같은 걸 지키라,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지키라가 아니라 사단의 말을 바꿔서 들으라. 진리로 거룩하게 지키라니까 거룩한 말로 바꾸라, 사단의 말을. 그래서 가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한 거를 기억하여 율법을 멈추게 했으니 너희가 이제 진리를,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바꾸는 일을 해라. 진리로 바꾸는 일을 해라.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예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가라는 말, 이거 뺄게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찬송하고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서면서 피를 흘리면서 니네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내 자기 자녀가 어디 위험한 깡패들 속으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이러고 노래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빨리 빠져나오라 그러지. 거기서도 있으면서도 나한테, 나 존경하는 뜻을 표시해봐, 이래요, 부모가? 그런 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진리를 공부하려고 그런, 진리를 받으려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건 다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방해하는, 진리가 안 되는 거는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게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해야 되죠. 진리를 하는 시간을 뺏기는 거니까. 몇 번씩 들으세요. 그래서 다만 천국 열쇠를 찾아.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정확하죠. 율법은 뺑뺑 돈다니까요. 표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니까 자꾸 가리니까 목표는 보이지도 않고 죽어라고 돌고만 있는 게 율법이에요. 아무리 죽기 전날까지 답을 모른다니까요. 아무튼 다 한 얘기니까 그건. 다만 하나님이 하신 건 다만 천국 열쇠를 찾아.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을 얻기 위해 그 자격을 획득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리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의 독생자가 아닌, 인간을 살리려는 목적 하나로 진리만 십자가 위에 남겨놓으신 분이라는 뜻의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길이요 또한 진리이시니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아니겠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카라트 계약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알아두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카라트 계약이 세워지니 그 약속을 놓고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 카라트 계약은 피를 요구하니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이 바탕 위에 우리도 다나토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포크테이노 죽음하면 되죠. 이 행위가 카라테이다. 그런데 이 죽음은 붉음과 검정이라는 죄를 잘라내는 죽음이므로, 그래서 이 죽음을 이루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시니 부활하셨고
이 십자가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나토스 죽음을 하면 나도 계약에 의해서 부활되는 것이다. 그냥 막 이렇게 무슨 얼려가고 이러는 거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부활돼요. 우리가 자격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하면 사탄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의미의 다나토스 죽음이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은 몸을 찢으셨고 죄의 장본인 우리는 마음만 찢는 것이다. 율법, 죄로 가득 찬 나의 관념, 나의 사고, 이렇게 예수께서 속전을 치러주셨으니 요걸 100이라 그래요. 100이라는 은혜라 그래요. 그냥 지금 요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다음번에 이제 넘어가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속전을 치러주신 거, 요게 100의 은혜라고 해요. 100, 100. 그래서 주셨으니 우리의 법적인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바로 이 바탕, 이 틀 위에서 우리의 다나토스 죽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카라트 계약이다. 이제 5절 하게요.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먼저 앞부분 하죠.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 하셨으니 빛은 진리이므로 낮도 진리이고 그리스도이다. 빛을 낮이라 부르신다 하셨으니 빛하고 낮은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빛이 진리죠. 그러니까 낮도 진리고 그리스도예요. 우리말로 낮이라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요음이다. 요음은 낮, 날, 빛이 있을 동안 뭐 이런 의미이다.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할 때 날들도 요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셨다. 어둠은 밤이라 부르신다 하셨으니 어둠이 율법이므로 밤도 흑암도 다 율법이다. 율법이요 죄다. 그쵸? 그 다음에 뒷줄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5절까지 하고 이제 첫째 날을 끝내고 일단 마무리를 잠깐 질 거예요. 이제 5절 뒷부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은 에레브예요. 에레브라는 뜻은 혼합되고 섞였다고 이런 뜻이죠. 율법의 세상 호셰크가 그 껌껌하다는 뜻이거든요. 흑암이라고 맨 처음에 나왔었죠. 1절에 호셰크, 이전에 나왔죠. 호셰크, 그 어두운 껌껌한 빛이 하나도 없는 그 껌껌함, 그걸 호셰크라 그래요. 그 흑암의 죄를 쓰신 예수와 진리요 빛인 그리스도께서 함께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 껌껌한 그 어둠 그 호셰크에 원래 여기가 껌껌한 어둠이었잖아요. 이 세상이 땅속 어둠에 그 어둠을 쓰고 그 사르크스를 쓰고 그 죄를 쓰고 오신 빛.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둠과 빛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혼합이에요. 아주 암흑도 아니고 또 빛이 있으니까 껌껌한 게 있으니까 아주 빛도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혼합된 거. 그 상태를 이제 저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 상태를 에레브, 저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은 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말이 이런 뭐 아침 되고 저녁 되고 막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저녁이 속말씀은 예수께서 내려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껌껌하기만 했었는데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어둠이 조금 흐미흐미해진 거죠. 빛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 상태를 저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왜냐하면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그래서 이제 저녁하고 아침을 지금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또 보케르라 그래요. 보케르는 아침이라기보다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동토 여명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 직전 그런 상태를 새벽이라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물러난 상태를 말한다. 아까 저녁은
내려오셔서 지금 섞여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희생을 하시기 전, 그때까지를 저녁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냥. 아직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 보케르가 되면 새벽이라 그랬죠. 이제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떠오르는 그 상태. 그게 이제 보케르라 그래요. 그게 새벽이라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아까 예수 덮개 썼던 그 사단이 함락시켜 당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죠. 그때예요. 그 어둠이 함락 땅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새벽이 돼서 해가 이제 다 차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케르라는 건데 새벽인데 아침이라고 이제 번역은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 보케르라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지금 하셨구나. 이제 하신 후구나. 뭐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이 새벽 아침이라는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저녁 에레브는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시기 전,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상태. 그 다음에 내려오시기 전, 그거는 호셰크. 바로 흑암이에요. 예수께서 내려오시기 전에는 흑암. 깜깜한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가 하늘에 안 계시니까 깜깜이죠. 땅속 깜깜하죠. 그거. 근데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빛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셔서 흑암을 완전히 밀어버린 거. 그게 보케르예요. 새벽. 그래서 단어만 봐도 보케르, 에레브, 흑암, 호셰크 이 단어들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위치에 계신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호셰크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거. 에레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 보케르 그러면 십자가 희생을 하신 거. 이렇게 단어 하나로도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세상 이치대로라면 저녁 다음은 한밤중이고 흑암이고 그 다음이 아침 새벽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그 흑암인 한밤중 호셰크가 먼저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빛이 혼합된 저녁이 되었다가 그 다음 율법을 흑암을 호셰크를 아예 꺾으신 새벽 아침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빛과 어둠이 혼합된 즉 진리와 율법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 저녁 에레브 그 다음은 그 혼합된 상태에서 율법 죄, 예전약, 어둠, 사탄 그게 쫓겨난 상태 즉 진리가 율법을 꺾고 이긴 상태 보케르 아침.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세상 이치대로라면 한밤중, 그 다음 저녁, 그 다음 한밤, 맨 처음에 껌껌한 한밤중이죠. 그 다음에 아침, 그 다음에 저녁, 뭐 이런 차례가 한밤중이 먼저거나 뭐 하여튼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때문에 저녁이 먼저예요. 왜냐면 한밤중 먼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저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겨서 아침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씨바라고 한다. 섭리적인 전환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첫째 날이라 하신다. 원래 첫째 날이란 에하드, 욤 이렇게 말하죠. 아로 인해 닫혀있는 문을 십자가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라는 뜻도 된다. 1. 십자가 길. 아로 인해서 닫혀있던 문. 그 사탄에 의해서 닫혀있던 문을 십자가 죽음으로 막아놓던 걸 열으셨죠? 그래갖고 1이 됐어요.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였었는데 그거를 뚫어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1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이며
그 뜻도 되고, 아까 말한 또 첫째라는 또 사탄이 또 자기 위주로 하면 그 뜻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는데 그 숫자마다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면 진리를 찾아낼 수 없게 된다. 맨날 말했던 말이고, 여기서 첫째 날이란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와 날, 용, 빛, 그리스도인 것이다. 날이 아까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누가? 성전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바로 베레시트. 이렇게 그 태초를 다시 한번, 베레시트를 다시 한번 우리 보는 자들의 가슴에 박아주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읽고 나면 둘째 날을 읽게 될 것인데, 미리 말하지만 둘째 날의 의미도 첫째 날 할 걸 다 하신 후 그 다음 걸 하신다 라는 의미의 둘째 날이 아니라, 다만 둘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그 숫자가 안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전형이 되고, 즉 캄캄했던 인간 율법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죄를 뒤집으시고 태어나시어 인간을 뒤집어 쓰고 태어나시어 사르크스를 쓰고 태어나시어 사단을 쓰고 태어나시어 예수를 쓰고 태어나시어 이제 이 땅이 율법과 진리가 혼합된 상태. 또 그리스도는 계시니까요, 속에.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섭리적인 전환. 즉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카나트 계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율법이 물러난 상태. 그러므로 저녁과 아침 사이의 시간이라.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어 십자가 희생을 하기까지의 시간이므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이다.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아닌 것이다.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이니라. 역시 카나트 계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법적인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도 불리운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또 뭐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원하는 자들에게 호프토크스들을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들어가 주시어 그 자를 성전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어. 어떻게?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죄라는 집에 빛이 들어오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어 구원하시는 거다. 구원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내게 머무시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집이 되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베레시트인 것이다. 나의 머리, 나의 사고, 즉 나의 관념은 없어지고 아포크트레노직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 그 말씀 베레시트.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레시트를 이루어 주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다. 지금 이 시기에 정해놓은 것은 다 했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니까 많이 됐고, 이제 이걸로 첫째 날을 일단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날 하기로 약속할게요. 수고하셨고 정말 은혜 받으셔서 그 진짜 삶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이 나이에 무슨 딴 속셈이 있겠어요. 제 아들 아파서 살리려고 시작한 이 하나님, 찾기 시작한 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한테 제가 먼저 정확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죠. 아들을 정확히 고치려고. 그래서 한 거니까 참 딴 쪽 보시지 마시고 진짜 받아주세요. 하늘 열쇠. 수고하셨습니다.